오늘 이 본문은 초막절 마지막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바위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나게 하셔서 40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엄청난 그 역사를 기념하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이때가 AD 29년, 그러니까 이제 6개월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전에 이제 초막절 마지막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하잖아요. 음식은 몇 날 며칠 못 먹어도 괜찮지만 물은 먹지 않으면 곧 죽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사막에서 물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장정만 해도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에서 25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한 끼 물만 마시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는데 하루도 아니고 40년을 매일같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물을 주셨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기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여서 이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야외에다가 텐트를 치고 초막에 들어가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번제를 드리고 이제 제사장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금주전자에다가 물을 떠와가지고 그 번제단에 물두멍에다 계속 물을 붓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쳐 이르시되, 서서 외쳐 이르시되,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있고 또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하면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 예수님께서 생수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물은 마셔야 되겠고 사람들과 접촉은 하기 싫고 사람들에게 날마다 정죄받고 부끄럽고 하니까 그가 해가 뜨는 그런 정오에 혼자 나와서 물을 길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주는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그 이야기가 여기 다시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라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매우 시각적인 그런 표현, 비록 과장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에스겔 47장에 보면 천사가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이기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깊어져서 물을 따라가 보니까 1,000척은 발목까지 차고 2,000척은 무릎까지 차고 3,000척은 허리까지 찼는데 4,000척이 되니까 이제는 그냥 건널 수 없고 헤엄쳐서 건너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생명의 근원인 이 생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의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주님이 생명수를 먹고 마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이 땅에서도 생명력 넘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나는 생명수다, 영생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지게 하셨던 그것을 지키는 초막절 마지막 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죠. 이것은 육신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데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마치 니고데모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서 엄마 뱃속에 태어났다가 다시 들어갑니까? 육신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우리의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려고 하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이야기, 말씀을 통하여 변화될 수도 없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성령은 굉장히 우리에게 예수 믿는 데, 천국 가는 데, 또는 이 땅에서 바른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죠. 혹시 오해할지 모르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 특징이 다르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놓고 이것이 혹시 오해되거나 다른 논쟁이 있을까봐 해설을 붙이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나는 생명수인데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먹고 마셔라. 예수님을 먹고 마셔라.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이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우면 시원한 에어컨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는 이야기. 그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감동 감화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은 이것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네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누르면 성령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 누르면 성령이 튀어나와야 된다. 누르면 보는 것이 성령으로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 기도도 성령으로 하는 것이지 나의 어제 새치혀로 휘황찬란한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나의 어떤 서포너치 지식과 기교를 가지고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을 대언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12제자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을 지금 따라다니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모든 황제와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자리 해야 되겠다. 마치 새 정부가 바뀌면 조각을 할 때 내가 누가 대통령과 가까운가 해서 한자리 얻어보려고 그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는 오직 육신의 세속적인 관심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12제자에게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되리라. 성령이 충만해야 되리라.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12제자 너희들이 먼저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증인이 될 수 없노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노라. 주님 나라에 가는데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런데 이 12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실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만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므로, 십자가의 영광이 아직 없었으므로, 승천하시지 않으셨으므로 그 말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너희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보고 사도행전 1장에도 하늘나라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위에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충만히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열심만 내가지고 조바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노라.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열흘 동안 간절하게 합심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오순절날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였던 것이.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하리라. 다시 말해서 나를 먹고 마셔야 되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세상 것에 목마릅니다. 먹어도 목마르고 가져도 목마르고 성취해도 또 더 큰 것을 성취해야 되고 지기도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세상 것에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서서 말씀하십니다.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를 먹고 마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다. 어떻게 마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성령을 통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성령이 충만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주의 제자들이 되고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길게 계속되는 이 시대에 처처의 전쟁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종말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때에 무엇이든지 하나 확실한 것이 없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 확실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세에 대한 영원한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서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 충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지난날에 제자훈련 받았던 것이 다 기억이 나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통해서 다 알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목사가 설교를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실감이 나질 않아요. 기도를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날마다 생활 속에서는 육적으로 살고 있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지 모른다. 얼마 전에 지금 신대원 3학년인 제 제자가 왔는데 북경 요리에 베이징 덕이라고 하는 그 북경 오리 요리에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그런 요리사 중에 하나인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 나이 많은데 지금 신대원 공부를 해서 이제 3학년 친구가 많은데 자기 친구 중에 오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 부인이 예수를 자기는 말하기를 아주 잘 믿는다고 했는데 어느 날 신이 내렸대.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래. 그 조상 대대로 그 무당의 신이 내렸기 때문에 이 신을 안 받으면 그 가족과 가게에 저주가 내리고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대.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 그런데 혹시 다른 가정의 가족이 생명의 위험이 있을까봐 그걸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신을 받았다. 제가 그럴 때 딱 그 생각이 나더라. 이 루스드라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어떤 여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봤잖아요. 그 귀신을 쫓아내줬잖아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소득이 없어진 걸 알고 바울을 갖다가 감옥에 가둬놓고 얼마나 매를 쳤어요.
귀신도 좀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뭘 좀 볼 수가 있다고요. 많은 사람이 찾아온대요. 오기만 하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왔는지 다 안돼.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내 제자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기절초풍할 노릇이. 어느 목사는 지금 이 목회지에서 다른 데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냐 그거 물어보러도 온대.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이 목사예요. 정치가들도 많이 오고 연예인들도 많이 온대요.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름만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전보로 다니고 우리 칼빈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귀신에게 점을 보러 갑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귀신은 거짓의 앱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마지막 때 종말이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런 혼란한 시기 예수님의 이 12제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제 바른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와야 하리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리라.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0절부터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저 예수님은 선지자구나. 아니야, 그리스도야. 아니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싸우고 앉았어.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오신 주님이신 생명수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서로 하찮은 일 가지고 싸우고 있어.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느냐. 교회에서 토론만 하고 쟁론만 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은혜가 사그러지고 성령이 충만함이 없는 것이. 가정에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드리자 그러면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를 드릴 때 1시간 드려야 되느냐, 30분 드려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말씀 읽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쟁론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나라가 지금 어지러워서 지금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있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인간들은 날마다 이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 권력 가지고 밥그릇 가지고 싸워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찾아야 신앙생활의 본질을 찾아야 예수를 우리가 모시고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받을 삶을 새벽에도 밤중에도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누르기만 하면 성령이 나와야 돼. 주여 내가 누르기만 하면 성령이 나오게 하소서. 누르기만 하면 성령의 그런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하소서. 누르기만 하면 천국이 보이게 하소서. 천국을 사모하게 하소서. 이 땅의 삶은 잠시 나그네의 삶입니다. 종말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처처의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물난리와 재해가 일어난 종말이 징조라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이 싸우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리 중에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쟁론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낼 자가 없었더라.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하인들에게 예수를 잡아오라고 그랬는데 잡아오지 않았어요. 46절에 보면 하인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말 맞는데 정말 귀한 말씀 하던데 어떻게 잡아옵니까? 그러니까 지위가 높다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평신도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목사보다도 더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무슨 목사라고 어디가 높은 어떤 학위를 가졌다고 또 무슨 어떤 총회장이라고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모든 신앙을 지휘한다고 하는 자고 더군다나 초막절을 지금 지휘한다고 하는 자들인데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이 하인들은 알아요. 그렇구나. 아이고,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겠구나. 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 되겠구나. 뭐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합니까? 너희도 미혹됐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미혹되었느냐고 그랬어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믿는 자가 있느냐? 우리같이 고귀하고 높은 지위가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가 있더냐? 예수의 말이 미혹되는 자가 있더냐? 말이나 됩니까, 이 소리?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 가지고 안 되잖아요. 모세의 시내산에서 율법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것은 법이 제대로 잘못됐습니까?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죄악된 인간들 때문이지. 율법을 가지고 이 사회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법으로 이 사회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중의 한 사람,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을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52절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느냐? 하면서 이제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이 니고데모를 갖다가 공박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중간이긴 하지만 니고데모가 이제 좀 변하죠. 니고데모가 분명히 변했어요. 3장에서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영적이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좀 변했어요.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죠. 우리가 이렇게 점점점 변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변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도록 삼아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이 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리게 하시고 온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이 사회를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목마른 자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사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